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기쁜 마음 가지고 기대의 심정으로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문득 여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주일에 여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겠지만 아주 시원한 옷이라서 매우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삶의 바람 방향과 느낌, 그리고 내 주변과 자신의 깨달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힘든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결국 과정을 흘러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삶의 장면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가장 바르고 유익한 생각, 행동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한탄, 투정, 삶의 기준을 넘는 슬픔과 비탄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건지지 못하고 멀리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상심할 것입니다. 경랑 속에는 항상 많은 각종 보물이 같이 떠내려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근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격이면 기회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 멀다면 먼 길을 한참 돌아와 제자리에 와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다시 시작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어떤 내 마음의 경랑과 포구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먼저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는 논리적이고 규격에 맞아야 하고 기준에 맞아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의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의 모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바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표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방법에 맞는지, 우리의 기도 태도와 형식이 맞는지를 시험해 보아서 우리에게 주실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또한 학문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가리키는 방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 답안지 주시고 그 답에 맞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방법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로서 방자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진정한 경건으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자는 뜻입니다. 자, 좀 더 요약해 봅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자 확인. 나는 누구에게 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단 말이죠. 대상자가 틀린 겁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누구에게 어느 분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기도의 대상자 확인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로 인해 무엇인가 평가받으려고 하며 무엇인가 어떤 좋은 평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자기 확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심취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만의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의 개입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이루어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상황이 자꾸 어떻게 변해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달라집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나는 상황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다른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자꾸 다른 세상 요소, 다른 사람, 다른 여건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확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이 달라져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절실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내 마음에 메아리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의 죽음을 경고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전에 나를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중을 떠나기 전에 말씀합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시리라. 증거로 아하스의 해그림자를 뒤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겁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과 더불어 다 일어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기도의 대상은 모압과 암몬이 아니에요. 그들을 주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 사람 바뀔까? 그 일이 어떻게 될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과 상황 여건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자꾸 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기도하고 자꾸 그 상황 어떻게 변하는가 보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자라면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도의 시작은 나로 인해서 시작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기도 제목도 알고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것도 알고 계획하시니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게 알려주시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면 우리는 내 뜻을 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글씨로 썼는데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색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흐려지고 바래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내 마음의 공상과 내 마음의 상상인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고통과 긴 오랜 기다림 속에 더욱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한 것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과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던 것이 그 나라와 주님과 그 역사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그것이 내 감격이 되는 것이죠. 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은밀이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시공간입니다. 은밀이라는 것은 장소나 여건의 설정을 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교통 상태가 집중하는 집중도입니다. 은밀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 집중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시작. 은밀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 집중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골방이란 어떤 경우에도 존재합니다. 위선이나 외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접한 삶의 모든 시공간은 은밀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러 식구가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내 공간을 가질 수 없어요. 나는 기도의 골방을 가질 수 없을까요?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앉기만 해도 다른 사람과 차단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게는 주변 사변에 이와 같은 막이 쳐져 하나님과의 골방의 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은밀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을 넘어 집중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뭐 동네도 독서실이다 그러면 다 깜깜하고 거기에 형광등 하나 켜져 있고 거기 집중돼서 불빛해서 거기서 공부들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요, 뭐 학생들 공부하러 또 이렇게 공부하는 카페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면서 공부도 합니다. 아니면 일반 카페도 가서 공부도 합니다.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중하면 그 어떤 것도 그가 원하는 집중의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지향되어져 있는 하나님과만 교통하고 있는 은밀한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파악 후,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파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념화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파악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파악 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파악한 후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노라.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말 많이 해야, 여러 번 반복해야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숫자나 분량이나 아니면 볼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있고 내 소원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전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진실한 의도와 목적, 내 심정까지도 파악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를 하는가? 이걸 이루기 원하는데 왜 그걸 이루기 원하는가? 이걸 이루어서 그 끝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분의 특징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대에 공감하는 이와 같은 공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어떤 것을 또 이와 같이 그 마음의 기쁨으로 삼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감 인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기쁜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협력을 못 얻으니까 어떤 일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은 파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해주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가 원치 않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이나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우선 보다 많이 관찰하고 생각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생각은 깊게, 결정은 후회 없이, 실행은 폭풍처럼 불꽃처럼. 그래요. 우리는 오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정은 이게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적어도 후회는 않겠다 라는 이와 같은 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늦고 빠르고는 없어요. 그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깊은 생각 끝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폭풍처럼 실행하시고 불꽃처럼 쏘아 올리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확인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뜻 아세요. 그 하나님께 나를 확인시켜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얻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기도만 가서 쳐부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수록 내 부족을 느끼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겁니다. 기도는 분노를 사귀고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가니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잊고 그것이 삶에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을 알기에 긍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나를 입증하고 보증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을 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방법보다 우선될 것은 있는 실체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입니다. 여러분, 학문에서도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접근하는 방법론이잖아요. 학문의 방법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해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정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생각해 파악하고 길을 정하며 달려가면 거침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진실 게임이에요. 내 기도는 내 방법, 열심,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된 심정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데 진실의 게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죄된 모습을 진실로 볼 수 있는가. 내 진실의 토론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내 심정과 내 삶을 쏟고 실은 내 삶의 전인격적 고백과 사실일 때가 진실입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말을 넘는 내 삶의 전부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게 말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작은 분량이라 텅 떨어져 나갈 만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끝까지, 작은 것밖에 없으면 오래 해서 그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파악 후 나를 알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나를 아시잖아요. 내게 있어야 할 걸 미리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르는 걸 가르쳐드려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알고 계시는데 그 전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로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난 자꾸 내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 추구는 나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니 꾸밈, 설득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정직하게 나는 왜 그걸 달라고 할까요? 정직하게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 속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기도에서 자신이 생깁니다. 저는요, 어제 저녁에 설교 쭉 봐다 완성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벅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저께 너무 행복했어요. 기도하면 정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진실해질 수 있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무엇인 기쁨과 감사로 완성할 자신이 생깁니다. 까지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어떻습니까?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 못했다고 다 죽고 끝나야 하나요? 저는 어제 결혼줄에 갔다 와서 조금 컨디션이 다운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좀 나를 위로해야 되겠다. 전 제가 저를 위로하고 싶을 때 있으면 꼭 제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떡국을 꼭 남겨뒀다가 떡볶이 그거 가지고 떡볶이 해 먹으면 이거 오늘 나를 위로하는 거야. 그러고 또 힘을 내거든요. 하면 되잖아요. 아프면 나으면 되잖아요. 안 나으면 아프면 되잖아요. 아픈 중에서도 의연하면 되잖아요. 병이 무슨 나를 지배합니까? 아파도 나는 내가 할 것 한다 하면 되잖아요. 못하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 실패했어도 그것은 이 시대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시대가 바뀌면 그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어찌 평가가 한 시대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어떤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은 한 시대가 지나서 비로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재 모습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압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강압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과 여건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실 뿐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리 길에 의연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를 다시 파악함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의 필요와 소용이 나보다 정확히 나를 파악한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확인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나를 내가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고 있는 건가 하는 것만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멋지게 삽시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바로 파악하고 또 나를 바로 파악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될 때까지 해봅시다. 우리는 능력은 최고가 아니지만 노력만은 최고로 해봅시다. 다른 사람 한 번에 하는 거 우린 10번 해도 잘 안 돼. 그럼 10번 아니라 20번 해도 비록 우리는 그 분량을 숫자로라도 채워서 끝까지 해봅시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이고 결국 가야 할 곳까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다 우리의 삶을 마감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 여기서 끝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는 내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곳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의 시간입니다. 기도 문구의 성취를 넘어서 더 큰 역사의 은혜로 나아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알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간구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 더 나아가 그 기도 문구의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실 것을 믿고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했다는 것 자체로 힘을 얻고 이제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 아파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다 보니 나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나보다 더 몸이 아픈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인가 결핍이 돼서 기도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몸의 병만 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 내가 내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의 해결을 통해 나와 같은 어려움과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자.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쓴 자를 수용하심으로 인생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요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죽어야 합니다. 죽을 만큼 하면 부활할 만큼만 되지 부활하지 못해요. 완성과 미완성은 아주 작은 차이죠. 섭씨 100도에서 끓는 물 99도에서 끓지 않다는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2% 부족하다, 1%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기적의 은혜를 입고 간 사람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할까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겪지 않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좋은 것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도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극복하여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라는 뜻이라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고생하다 죽으라면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석으로 받아들일까 선택해야 돼요. 정해진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길고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순간 펑 하고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 왜 못합니까? 근데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살다 죽는 한이 있어도 후회가 없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뭘까요? 성공한 결과만 믿음일까요? 끝까지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똑똑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그것을 동아줄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아픔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누구나 충격을 흡수하는 기간, 슬픔을 애도하는 기간은 있어요. 충격받으면 흔들거립니다. 그것을 흡수하고 애도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곧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우리를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병 나아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시다. 안 나아도 당당하게 그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아름답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삶의 이룸과 성취 끝까지로 결국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룸조차도 넘어서서 그 완성 여부가 승패 여부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완성임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며 실망하지 않는 것이며 평생 힘들게 살아도 마음 꼬이지 않고 바르고 의연하고 따뜻하고 관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된 것만을 기뻐하고 칭찬할 줄 알고 누군가 잘못한 것을 비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 아파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남이 잘되는 것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위인이에요. 남 잘된 거 보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흠을 잡지 말고 그 사람 잘될 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박수 쳐주는 이와 같은 관대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비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 아파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그에게 어떤 아픈 일들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그에게 어떤 고통의 요소들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 가엾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제가 이제 한 줄 읽으면 여러분 그 다음 줄 읽으세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도 있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결국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이루실 하나님 뜻이 있으니 기도하면서 더 뜨거워지고 가슴 벅차 내 병 나으려다 다른 사람까지 낫게 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다 다른 사람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다. 한 가지 기도하다 10가지 100가지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자, 아멘이시죠? 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짧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힘으로 쭉 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모든 것이 제한돼 있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점과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이걸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그리고 언제 던지느냐, 이 시점과 타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힘이 크면 이 세상을 확 밀어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어디를 딱 정확한 시간에 쳐서 최대 효과를 내서 무엇인가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통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점과 타점을 맞출 수 있을 때 작은 힘을 가지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역사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통찰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간의 경과,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정성은 분량과 시간의 경과다. 왜냐하면 이만큼 양이 차야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씩 채우니까 시간의 경과가 필요해요. 시간의 경과는 본질과 가치와 확률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긴 시간 동안 쌓여진 결과로 본질과 가치와 확률에 수렴하는 거예요. 확률은 일정한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수렴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딱 한 번 하면 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증언부원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증언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여건이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서 기도가 쌓여지고 시간의 경과가 이루어지면서 본질과 가치와 확률에 수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과 가치와 확률에 수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버린 겁니다. 또 이렇게 한 번에선 못 맞추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맞출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선 할 수 없지만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그 가운데 그 지점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는 끊치지 말고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왔는데도 저녁 때 기도하고, 이건 증언부원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겨달라는 우리의 몸부림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그래서 세상에는 그게 능력이 되어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